오늘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은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날씨가 많이 좋아졌죠, 그죠? 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력으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로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 주간 한 주간을 우리가 또 기념을 하게 됩니다. 고난 주간이지만은 사실 예수님의 고난을 살펴보면 목요일부터 그죠? 목요일 밤늦은 그 시간부터 그다음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3시에 돌아가시니까 그 하루 정도 예수님의 그 순환 고난이 집중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제 5일 전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그러한 종려주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지만은 우리의 몸을 이렇게 몸에 고난을 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고난 주간이라 해가지고 무릎으로 또 계단을 올라가고 가톨릭에서는 그런 또 그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몸에 고난을 가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우리 구원을 위해서 더할 고난들은 없습니다. 내가 뭐 수행을 해야 되고 고난을 이제 받아야 되고 육신의 고난을 가해야 되고 뭐 이런 것은 없죠.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묵상하는 것, 그리고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각오하는 것,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는 것이 맞지 여러분의 몸을 괴롭히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교육주의는요 이러한 절기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장로회지 않습니까? 교회의 정치 형태로는 장로회입니다. 장로회지만은 우리의 신학적 신학적으로 따르는 그 부분들은 개혁주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교회의 정치 형태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침례교회는 회중교회거든요. 그래서 뭐 집사, 장로, 목사 뭐 이런 사람들만 뭐 모여가지고 재직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회중 모든 이제 회중들이 다 모여가지고 모든 걸 결정하는 이제 그런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장로회는 특별히 이제 장로회가 당회가 그런 결정을 하도록 그런 정치 형태를 따르고 있지만은 우리가 따르는 신학 노선은 개혁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빈주의도 아닙니다. 칼빈의 신학이 개혁주의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지만은 칼빈주의는 아닙니다. 주의란 말이 별로 좋은 말은 아니거든요. 칼빈을 따르는 것은 괜찮은데 칼빈주의가 되면 어떻습니까? 칼빈이 말하는 가운데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칼빈은 무조건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의라는 말은 별로 좋지 않아요. 신비, 우리 기독교에는 신비적인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신비적인 요소가 있어요. 기도했는데 병이 낫기도 하고 또 내가 모르는 말이 막 나오기도 하고 신비적인 요소가 있지만은 교회는요,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신비주의자들은 다 신비적으로 다 따라가요. 그래서 뭐 이상한 거, 성경적이지 않은 신비적인 이상한 뭐 현상들이나 그걸 따라가는 이래서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혁주의는 괜찮아요. 개혁주의는 왜 괜찮을까요? 일본에도 교단 가운데 개혁파 교단이 있습니다. 그 개혁파 교단이 개혁주의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본 목사님들 가운데. 그래서 개혁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해서 개혁주의는 아닐 수 있어요. 개혁주의는 왜 주의인데도 괜찮습니까? 개혁주의라는 것이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 그래서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가는 것, 개혁해 가는 것. 이것이 개혁주의입니다. 만약 개혁주의가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것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개혁주의가
이때까지 믿고 따랐던 것이 성경적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바꿉니다. 개혁합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는 괜찮습니다. 늘 성경을 따라 개혁해 가기 때문에 개혁주의는 괜찮은 걸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특히 우리 고신교단은 개혁주의를 표방합니다. 개혁주의자들은 교회의 절기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절기들은 성경에서 나온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은 성경적인 근거보다는 우리가 교회 전통적인 그런 부분이 많고, 그리고 절기라는 것이 이 신앙을요 종교화해버릴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의식, 아니면 뭐 의례, 예식 뭐 이런 식으로 바꿔버릴 뭐 의식적인, 의식이란 것이 어떤 식을 이제 거행한다는 것이죠. 그런 제례적인 그런 형태를 바꿔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는 사실 절기를 그렇게 지키지 잘 않습니다. 지키지 않는 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 예수님 고난 받으신 십자가 달리신 그 날로부터 해서 40일 전을 뭐라 합니까? 사순절이라 하죠. 그렇죠? 40일 사순, 40일 전입니다. 영국에 있을 때는 영국 국교회가 카톨릭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죠. 사순절 지킵니다. 지키는데 그 40일 전에 수요일 되면요, 팬케이크를 해가지고 막 실컷 먹고 이제부터는 이제 금식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40일을 지켜요. 지키는데 우리 개혁주의는 사순절 안 지킵니다. 이 성경적인 근거도 없는 것이고, 이것을 자꾸 없는 것을 절기들을 만들어내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종교생활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수님 크리스마스 되기 전에 또 뭐 주현절 해가 지키지 않습니까? 어드벤트 해가지고 뭐 지키는데 그런 것도 지키지 않아요. 우리가 뭐 부활절, 크리스마스, 성탄절 지키지만은 사실은요 이것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일의 삶이 성탄절이고 매일 삶이 부활절이 돼야 돼요. 개혁주의는 우리가 매일 예수님의 그 성육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고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날마다 지켜나가는 우리의 그 신앙이 되어야 되지, 삶이 되어야 되지, 어떤 특정한 날짜를 해서 어떤 그 종교화해서 지키는 것은 우리 개혁주의가 표방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키는 것은 있어요. 어떤 걸 지킵니까? 세례식, 성찬식은 지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것은 성경을 보시면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그날까지 이 성찬식을 너희들이 기념하여 지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식과 성찬식은요 기념해 지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의식이 되지는 않아요. 이게 어떤 형태를 지켜나가는 그런 종교 활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의미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을 기억하고 그 피와 살이 나와 상관이 있다는, 내 신앙과 상관이 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형제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성찬식을 모일 때마다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면서 이것을 지키지만은 다른 어떤 절기들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지는 않아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은 뭡니까? 왜 부활절도 지키고 고난주간도 지키고 우리가 뭐 종교절도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탄절도 왜 지킵니까? 우리 신앙이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이런 기념일을 통해서라도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떠올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믿음의 수준이 매일매일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념하고 매일매일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하는 신앙생활이라면 사실은요 아무 필요 없어요.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세례식하고 성찬식만 우리가 지키면 되지, 그렇게 종교화해버리는, 카톨릭화되어가는 그러한 제례적인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이날이라도 우리가 이 시기만이라도 조금 예수님 고난을 좀 생각해라. 워낙 우리가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지, 사실 개혁주의는 그런 절기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심지어는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은 목사 가운도 거부합니다. 개혁주의는 사실은. 목사님도 우리 에덴교회 처음 왔을 때 가운 입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입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처음 왔을 때는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충격받거나 혹은 시험에 들까봐 그냥 그대로 그냥 했습니다. 했지만은 어느 정도 저도 여러분 알고 여러분도 저를 알게 되었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목사의 권위는 가운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거룩한 목소리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목사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권위가 있는 것이지, 목사가 어떤 가운을 입었다 해서 거기 권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혁주의는요, 여러분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교회들을 보시면요 목사 가운 안 입습니다.
특별히 뭐 그렇게 사실 양복도 안 입어도 돼요. 우리가 이 권위가 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깨끗한 옷을 청바지 입어도 되고 입어도 되는데 왜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혹시 목사가 말이야 양복도 안 입고 막 강단에 올라서 설교한다 이렇게 또 시험 드실 분이 있을까봐 이 양복 입는 것도 뭐 죄지는 건 아니니까 입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섬겼던 교회가 경조교회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거기 은퇴하신 장로님 한 분이 제가 그 집에다 모셔드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목사가 넥타이를 안 메고 강단에 올라가는 것이 됩니까?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왜 장로님 그런 거 물어보지? 하신 말씀이 넥타이를 안 메고 올라가면 그걸 목을 잡아서 끌어내려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무슨 말입니까? 넥타이 하고 올라가란 말이에요. 하고 올라가란 말입니다. 제가 그걸 싸울 건 없으니까 뭐 넥타이 맨다고 해서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아니니까 뭐 넥타이 메고 낭복 입고 이렇게 이제 서 있습니다. 뭐 이거 임대해서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그죠? 자,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니까 하지만은 여기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의식적이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할 때는 박수 2번 치고 5엔짜리 던지고 종을 흔들고 다음에 박수 치고 인사하고 나오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기도의 형식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런 내용을 너희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여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이런 내용적인 부분을 가르쳐 주셨지 어디에 뭐 박수 2번 치고 인사하고 종 흔들고 이런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의식적으로 뭐 이렇게 재래적으로 그런 한 기도의 모습들을요 예수님께서 비난하셨어요. 저 인간들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차라리 죄인들이 가슴을 찢으면서 하는 그 기도가 훨씬 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런 기독교라는 것이 어떤 외형적으로 형식적인 것을 갖춰가지고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면서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라는 것은 삶이며 삶.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이 흘러나오는 것이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흘러나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어떤 예식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물론 의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이런 뭐 형식을 갖추는 부분이 있죠. 형식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은 사실은 내용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이지 기독교를 자꾸 종교화 만들어 버리고 기독교를 카톨릭화 만들어 버리고 자꾸 뭐 의식화 만들어 버리는 이러한 활동들을 우리가 거부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도 뭐 십자가 있지만은요.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십자가 뭐 기사가 났네요. 예. 이 십자가 원래는 개혁주의는요. 교회 십자가 없습니다. 이런 형태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아무것도 만들지 않아요. 어떤 형상을 만들지 않아요. 예수님의 형상도 만들지 않고 마리아 형상도 만들지 않고 십자가 형상조차도 만들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서 그것을 만들지 마라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우리의 인약함 때문이에요. 뭐 옛날에는 뭐 이렇게 개신교 카톨릭 없었고 그냥 카톨릭 하나만 있었지 않습니까? 카톨릭이 나쁜 단어는 아니에요. 좋은 의미죠. 정통적인 그런 이제 좋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여튼 카톨릭 교회가 있었는데 이걸 게르만 민족들하고 뭐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이 무식한 사람들한테 선교를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뭐 형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형상, 십자가 형상 막 그래 하다 보니까 지금 형상이 너무 많아져 버렸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거 믿음을 설명하기 힘든 사람들한테 선교적인 마인드로 만들어간 것이 이게 형상화 되어 버렸어요. 하지만 성경에 보시면요, 모세의 그 불뱀, 놋뱀마저도 이게 우상이 될까봐 우상이 되고 있었어요. 그거 다 없애버린 것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수준이 올라가면요, 바꿀 것이 훨씬 많이 있어요. 제가 갑자기 바꾸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또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적인 또 신앙을 가져가면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살살 제가 바꿔갈 거예요. 알게 모르게 바꿔갈 것인데 우리 가운데서도요, 날마다 개혁되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무엇의 기준에서? 김 집사님한테 의존해서, 목사님한테 의존해서? 아니요, 성경에 의존해서. 성경에 의존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교회를요 변화시켜 교육해 가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세기 때에 사람들 속에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예수님이 못 박힌 그 십자가 나무 조각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 파편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병이 낫고 부자가 되고 성공한다, 이런噂, 이런 소문이 번졌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나무를 조그만 조각이라도 가지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짜도 많이 생겨나죠, 그죠? 사기꾼은 어디나 있으니까. 그래서 2세기 때에 대표적인 그러한 교부인 테르툴리아누스, 이름도 어렵네요. 테르툴리아누스가 이런 우려를 했대요. 그리스도가 매달리셨다고 주장하는 십자가를 다 모은다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을 정도다. 사람들이 가지고 십자가 나무 다 모으면요, 얼마나 많은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도 십자가의 아픔, 그 십자가 대속의 신비, 이런 의미들은요 사라진 채 십자가가 그냥 값싼 부적이나 금붙이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십자가의 그 의미, 그 속에 들어있는 우리 신앙의 의미, 예수님의 대속의 그 신비가 사라져 버리고 십자가가 그냥 단지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우리 믿음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십자가의 믿음이 있는가? 우리 교회에 십자가의 믿음이 있는가? 오늘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가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뭐 눈에 보이는 네온 십자가 이런 것은 엄청 많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 십자가의 신앙이 사라지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이런 부자가 되십시오, 아멘하고, 여러분 성공할 것입니다, 아멘하고, 이게 번영과 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지, 그 속에 진정한 십자가의 그 믿음, 그 십자가의 의미가 사라져가는 것이 현대의 교회들, 현대의 크리스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요, 고난입니다. 고난. 이게 비참한 그 자체 아닙니까? 예전에 DTS 때 한국에 유명하신 이지웅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짐승을 죽이는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제가 그게 이제 참 인상이 깊었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 하는 것이 구약에는요 짐승을 잡아서 죽였어요. 대속의 그런 의미로서. 그 짐승을 잡아 죽일 때 어떻게 잡아 죽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을 끌고 옵니다. 흠없는 짐승이어야 됩니다. 흠없는. 대속을 위해서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흠없는 양을 끌고 와야 됩니다. 물론 뭐 재산에 따라 가지고 그 짐승이 바뀌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어린 양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이 멀다, 예루살렘에서. 그럼 데리고 오다가 흠 없이 그냥 그대로 데리고 오기가 쉽겠습니까? 쉬울까요? 안 쉬워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도요, 어디 멀리 갈 때에 상처 없이 그냥 데리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흠 없이. 근데 이 양을요, 자기 집에 뭐 요단강 건너편에 살던 사람들을 막 이렇게 끌고 가려고 얼마나 힘듭니까? 중간에 가다가 흠이 났다, 어떻게 됩니까? 집에 돌아가야 돼요. 집에 돌아가 다시 끌고 와야 돼요. 흠 없는 어린 양을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 기억하시죠? 뭐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성전 거기 마당에서 돈 바꾸고 짐승을 팔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 데리고 오면 흠이 나니까 하면서 와이로를 받고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그 판을 다 뒤집어 엎은 거 아닙니까? 사람 생각하기에는 편리한 거예요. 집에서 데리고 오려고 하면 흠이 나니까 거기 가서 사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거기에 불법이 이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와이로를 받고 거기서 뭐 누가 파는 그것만 허락해주고 막 이런 거 있으니까 누구 집에 가서 사야 된다, 그래야지 시비 안 건다, 제사장이 막. 그 예수님께서 강도의 구리를 만들었다면서 뒤엎은 거 아닙니까? 짐승을 끌고 와야 됩니다. 어쨌든 그것도 쉽지 않아요. 끌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 안수를 합니다. 누가?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 안수를 해요. 그래서 자기 죄를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죽입니다. 누가? 죄를 지은 사람이. 레위기를 읽어보십시오.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을 끌고 온 사람이, 안수한 사람이 짐승을 죽입니다. 제사장이 죽이지 않아요. 자기가 죽여요. 유대인들은요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남자는 여자나 마찬가지로 다 성인이 되지 않습니까? 성인이 되면 이 짐승을 죽이는데 남편이 대신 죽여줍니까? 아니요. 죄 지은 사람이. 여자라도 13세 넘으면 자기가 죽여야 돼요. 죄 지은 사람이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여러분 짐승을 죽여본 적 있습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없습니까? 죽인 거 먹은 것은 있지만은 죽이지는 없습니까? 왜요? 뭐 모기 같은 거 죽이지 않습니까? 차 하면 짐승 아닙니까 지금? 조그마한 벌레들은 죽이지만은요, 이 짐승들은 죽이기 쉽지 않아요. 우리 닭도 죽이기가 안 쉽잖아요. 닭 죽인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목을 쳤는데 닭이 목 없이 막 돌아다니더라, 막 하더라고요. 피가 막 나면서. 당분간 그래 정신이 있는 거야. 정신이 없구나, 머리 없으니까. 몸이 막 살아가 돌아다니는. 그럼 양을 죽일 때에
저도 죽여본 적이 없습니다. 죽이는 걸 본 적은 있어요. 제가 양은 말고 염소, 제 이모부께서 개를 죽이는 거 본 적이 있는데 그거를 망치로 머리를 쳐서 개를 죽이고 소금을 먹여가지고 염소를 죽이고 그걸 봤어요. 하지만 제사용은 피를 흘려야 됩니다. 피제사입니다. 피제사. 어떻게 죽여야 될까요? 칼로 죽였는 거예요. 칼로. 칼로 어떻게 하면 양을 잘 죽일 수 있을까요? 별거 다 가르친다 그죠? 집에서 죽이지 마십시오. 이게 도살을 아무 때나 하면 불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요? 어디를 찌르실래요? 어디를 찌르실래요,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죽여야 된다니까요. 어디를 찌르실래요? 뭘 좀 아신다 그죠? 목에 동맥을 자르는 게 제일 그래도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양이 이렇게 여러분 쳐다보고 있어요. 가서 목을 잘라야 됩니다. 여러분 칼로 목을 자르는 게 쉬울까요? 안 쉽습니다. 우리가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요, 목 돌아가지고 확 죽으라는데 그 잘 안 죽어요, 사람이. 잘 안 죽고 목을 동맥을 잘라도 피가 막 튀겠죠. 하지만 깊게 찌르지 않고 살을 파내지 찢어내지 않으면요, 이제 안 죽습니다. 심지어 그분이 이야기하는데 목의 3분의 2가 잘렸는데 양이 벌떡 일어나더래요. 옛날에 망나니들 전문가 아닙니까? 목 자르는 전문가들. 이 사람들한테 와이어를 줬어요. 무슨 와이어입니까? 단칼에 베달라는 거예요. 단칼에. 왜? 단칼이 잘 안 베져요. 그래서 적어도 한 3번은 베야 돼요. 오른쪽, 왼쪽, 뒤에서 이 3번 빼야지 이게 목이 잘리지. 이게 목이 잘 안 잘려요. 이게 안에 뼈도 있고. 한번 잘라보세요. 잘리니까. 양도 여러분 이게 칼 가지고 목이 이걸 뜯어야 돼요. 뜯어내야 됩니다. 뜯어내도요. 양이 이렇게 보면 피를 다 튀죠. 이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어쨌든 죽여야 돼요. 죽을 때까지 찔려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죄진 사람이. 그리고 끝입니까? 가죽을 벗겨야 돼요. 성경 보십시오. 가죽을 벗겨내야 돼요. 가죽은 어떻게 벗기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가죽을 벗겨도 얼마나 한데 이걸 발 뒤꿈치부터 대가지고 가죽을 이렇게 찢어내가지고 막 살도 떨어져 나오고 벗겨낸단 말입니다. 끝입니까? 각을 떼야 돼요. 각을 떼야 돼요. 마지막 마무리마다 이 마디마다 각을 떼는단 말이에요. 각을 잘라야 돼요. 잘라야 돼요. 이 칼같이 잘 잘릴까요, 여러분? 고기 사가지 좀 잘라 보십시오. 잘 잘리는가? 이게요. 얼마나 내리쳐야겠습니까? 이것까지는 죄진 사람이 해야 돼요. 그리고 태워드린단 말입니다. 태우는 건 제사장이 해요. 불을 태워드리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다. 그걸 잡는 죄인들은요, 비참한 가운데 혼자 또 뭐 오겠습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은 죄진 사람들이. 그 성전은요, 피바다에 피바다 그냥. 도살장 아닙니까? 도살장. 그걸 볼 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실 죄 안 지어야지. 죄질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린 간단하게 죄를 짓지만은요, 그 죄를 지을 때마다 그렇게 한다면 죄 지을 마음 들겠습니까? 사실은 내가 저렇게 도살 당해야 되는데 대신 도살 당하는 짐승이. 그것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향기로운 냄새라.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죽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안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안 죽게 되었으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향기롭게 받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 십자가 가기 전에 사람은요 거의 절반 죽습니다. 채찍에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채찍 영화도 많이 나오는데 영화 한번 보십시오. 채찍이 어떻습니까? 길이가 한 1m에서 2m 됩니다. 긴 채찍이에요. 그 끝에는 뭐가 달려 있습니까? 나비 모양의 쇠조각이나 뼈 날카로운 조각들이 끝에 막 박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채찍을 뭐 우리가 회초리 때릴 때 이렇게 때립니까? 아니죠. 긴 거니까 돌려가지고 채찍을 치는 거예요. 치면 어떻게 될까요? 채찍이 몸에 휘감깁니다. 휘감기고 그 끝이 몸에 박히는 거예요. 박히면 병사들이 아이고 아프겠네 하면서 살살 떼줄까요? 아니죠. 확 잡아 당겨버리죠. 살찜이 뜯어 나가는 거예요. 박힌 게 갈비뼈에 박히면요, 갈비뼈 떨어져 나가고 뭐 얼굴 같은데, 입 같은, 눈 같은데 박히면요, 이게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십자가 그 현장 가기 전에 거의 뭐 절반 죽어서 가는 거예요. 피투성이 되어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모든 저주와 모든 고통을 그분께서 당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당해요. 죄 없는 그분이 그것을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나무에 달린 자에게. 그게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사라지고 사람들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편안한 편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요 편안하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은 내가 좋아해요. 왜? 지옥 가면 무수도 하니까 지옥 가기 싫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예수 믿습니다. 구원자 내가 고백합니다. 이건 좋아하는데 십자가의 길은 좋아하지 않아요. 십자가는 싫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내가 오케이 하지만 예수님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것은 노케이. 그 고난은 내가 원치 않아.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신앙과 예수님을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신앙이 다른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배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예수님을 따르는 것하고 예수님 믿는 것하고 의미적으로 다릅니까? 다른 의미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게 다른 의미. 배째입니까? 그럼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 따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 구원받았다, 구원주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따르기는 싫어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요 거부하고. 그러면 예수님 믿는 거 맞습니까? 우리 속에 십자가가 없다면 과연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만약 십자가 없다면 이 십자가 말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없다면요 과연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그런 교회가 맞을까요? 우리 신앙 가운데에 십자가가 없는데 우리가 과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우리 사업 성공시키려고 달리신 건가요? 우리 아이들을 좋은 학교 보내주고 좋은 데 취직하기 위해서 그것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까?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것 위해서라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적인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께서 그 자리에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 편안하게 살게 해주기 위해서 편리한 세상 가운데에 편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요 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십자가라고 생각하지만요 거기에는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죽으심이 전제됐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 없이는요 기독교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여기에 또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선생님이 어디를 가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율법학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쉴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너가 나를 따라온다 하는데 십자가 길이다. 성공을 기대하느냐? 한 자리를 기대하느냐? 부자 되기를 원하느냐? 그거 아니? 고난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는 그 길이다. 그 말 들어도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이제 간 적이 있던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분이 부복 사시될 때에 그 한 가정 한 부부가 있었는데 부인은 신앙이 좋았대요. 남편의 신앙이 뭐 교회는 다녔는데 신앙이 안 좋았대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죠? 부인은 신앙 좋은데 남편은 신앙 반대가 잘 없잖아요. 근데 이 남편이 술 먹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버린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대요. 부목사님이 자기 담당이니까 신방을 갔대요.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디 음주운전 해가지고 말이야 사고를 내고 말이야 회개하세요. 이렇게 목사가 하면 어떨까요? 싸움 나겠죠, 그죠? 물론 그게 욕먹을 일이고 야단들어야 될 일은 알지만은요 신방감이 일단은 많이 아프시지요, 많이 놀라셨지요, 힘드시지요, 이렇게 위로하지 않습니까? 참 이것도 참 보면 그죠? 이 목사집도 할 짓 아니다, 그죠? 그렇게 말하니까 이 남편분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십자가 지셨는데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듣고는요 죽일 뻔했다는 거예요, 그냥.
답답해가지고 뭐 저런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그죠? 시골 할머니가 가다가 새벽기도 마치고 가면서 뭐 남의 고추밭에 들어가가지고 고추 훔치다가 잡혀가지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몸져 있는 거. 신방 가니까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말 들으면서 우리가 황당하다. 자기 잘못해가지고 고난 받는 거지. 그 십자가가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런데 우리가 받고 있는 그 고난이 내가 받고 있는 그 고난이 얼만큼 십자가와 연관되어 있는지 주님과 연관되는지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별로 다를 거 없어요. 다를 거 없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 만나보면요.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뭐냐? 피곤하다요. 피곤하다. 다 피곤해요. 교회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다 피곤한 것 같아. 뭐 저도 피곤하고 뭐 다 그죠? 나이가 들어가면 더 피곤해요. 막 다 피곤하단 말이에요. 노는 사람도 피곤하고 일하는 사람 피곤하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피곤하고 뭐 안 피곤한 사람 없어요. 뭐 다 피곤해요. 그 생각해 보면요. 그 피곤이 고난이라 할지인데 이러면 그 피곤이 십자가와 상관 있는 피곤입니까? 예수님과 상관 있는 피곤이에요. 내가 일요일에 쉬어야 되는데 일요일 나와가지고 교회 나와 예배 드리니 이게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이 교회 한번 나와가지고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인생이 피곤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먹이 살리려고, 내 먹고 살려고, 내 잘 살려고 일하는 것, 그것 때문에 피곤하지 무슨 십자가 때문에 피곤한 겁니까? 무슨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피곤한 겁니까? 뭐 얼만큼 예수님 위해서 헌신한다고요?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다니는 거 이것 때문에 막 피곤해요. 교회 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 피곤이 무슨 십자가와 연관이 있습니까? 그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 나가지고 누워 있어가지고 자기 고난이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 뭐 그런 거 뭐 황당한 거 아닙니까? 우리 피곤이 얼만큼 주님과 연관이 돼 있는가요? 얼만큼 십자가와 연관이 돼 있는가요? 우리가 학생들이 피곤하다는데 얼만큼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피곤입니까?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밑에 병정들이 한 짓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요. 그 밑에서 예수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요. 십자가는 없고요. 우리는 예수님 통해 가지고 무슨 이익을 볼까? 무슨 내 꿈을 이룰까? 내가 어떻게 성공할까? 예수님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있는 이 짓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아이들은 자기가 갖고 싶은 건 못 가지면요. 그것을 슬픔이란 말이에요. 슬픔. 참 무섭죠. 그죠?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하기 싫은 거 해라 하면요. 그걸 고통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내가 달라는 거 안 주시면요. 이걸 내가 슬프다라고 말하고 내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내 하기 싫은 거 하라 하면요. 그걸 고난이라고 말하는 우리 신앙이 너무나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닌가. 얼마나 편한 세상에 우리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려고 말씀 읽는 것이 고난이 되어버렸어요. 말도 안 되죠. 그죠? 말씀 읽는 것이 이런 고난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고난이 되어버렸어요. 특별 새벽기도 특별히 고난받는 일주일. 기도가 고난이 되어버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을 읽으라고 아무리 말해도 눈도 깜짝 안 해요. 그냥. 우리 신앙이요.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하다 보니까 기본이 칭찬 듣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기본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성경 읽는 것이 고난이고 기도하는 게 고난이고 주님 보시기 얼마나 황당할까요? 우리 일주일 동안 인터넷 단식하지만은요. 인터넷 단식하는 게 사실 또 냉정히 생각해 보면 십자가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게 무슨 또 고난일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신앙이 지금 너무나 편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습니다. 그럼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은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으로 자기를 비워서 종으로 사람처럼 그렇게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이게 신앙이라고. 예수님이 그 낮아지고 십자가에 죽는 그 십자가가 신앙이라고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지고 따라올 것이다. 누구든지 한 명도 예외 없이 저는 몸이 아파서 안 됩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안 됩니다. 저는 바빠서 안 됩니다. 아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한 명도 예외 없이 나이가 어려서 안 됩니다. 남자라서 일단 나이가 많아 상관없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무엇을 위해 지는 십자가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사도 바울은 고난을 기쁘게 여긴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몸에, 여러분 육신에 고난을 채워가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예배 한 번 드리고 내가 뭐 할 바 다 했다,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하지 말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십자가를 지십시오. 목사님하고 뭐 중직자 몇 명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아니, 우리에게만 자꾸 십자가 지우지 말고 지체 아닙니까? 모든 지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몸에 채워야 될 십자가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수고하십시다. 고생하십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같이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과 함께 겪으십시오. 우리가 고난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를 위해 십자가 지는데 교회가 뭘 합니까? 복음을 전해야지요. 예수 생명을 전해야지요. 예수 십자가를 전해야지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받아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고난이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가운데서, 가정생활 가운데서, 사회생활 가운데서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는 거 없으면요, 별로 고난이 없어요. 십자가 없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시면요,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보시기 아름다운 일입니다. 선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선을 위해서, 이 사랑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요, 예전에는 교회 가면 성도들한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일본 나이로 24살 때부터 전도사했거든요. 올해도 해먹었다 그죠? 15년. 근데 내가 안 한 생활보다 교육자 한 생활이 더 많다 그죠? 대학 2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주중에는 학교 공부하고 주말에는 교회 사역하고 참 수고가 많았다 그죠? 제가 생각해 참 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교육자 쉬지 않고 그죠? 계속해서 달려오고 있으니까 참 수고가 많았어요. 제가 그때부터 한 일이 뭐냐면 교인들 가운데에 구원의 확신이 적은 사람들에게 구원 확신을 주는 일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목사님, 제가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그럼 제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집사님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지요. 그러면 구원받은 겁니다. 천국 갑니다. 말씀에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주로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돌아보니까요, 그분들이 그 신앙이, 그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더라고요. 개업 예배 가가지고 주님, 이곳이 주님의 사업터가 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사업 잘 되니까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교인들한테 구원의 확신을 심겨주는 일들을 했는데 지금은요, 좀 다르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을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십자가가 없다면, 내 속에 예수님 십자가가 없다면요, 내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누구든지 자기 입으로 주를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한 바울이 다른 데서는요, 주를 위해서 그 고난받는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는 그 말들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야한다는 그 말들을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과 동일한 사람인 것을 안다면, 입으로 내가 주를 고백하여서 구원에 이르지만은 내 구원이 정말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죽는 나의 모습인지, 날마다 그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우고 있는 신앙인지를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구원 의심해 보십시오. 내 믿음이 정말 성경적인 믿음인지,
내 믿음이 예수님을 입으로만 믿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지, 나를 부인하면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지, 이런 구원을 의심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내 몸에 십자가를 질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적어도 내 신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신앙과 같은가는 점검을 해보십시오. 나는 제자인가? 우리가 3대 4대째 나는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나는 매주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요,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없다면요, 그 십자가의 의미, 그 십자가의 신앙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이 땅 가운데 조금 더 편안한 삶, 편안한 생활, 조금 더 많이 가진 생활, 조금 더 유복한 생활,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지, 아니면 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각오하면서 따르는 것인지, 결단하고 따르는 것인지. 그럼 십자가를 각오하고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교회 와서 삐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는 사람이 뭘 삐집니까? 말 한마디에 삐지고. 그 속에 십자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 있는가 정말.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 조금 생활이 어려워졌다 해가지고 신앙을 포기합니까? 십자가 진 사람은요, 십자가 있는 사람은 그런 신앙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바쁘고 조금 뭐 이렇게 좀 이상해지고 하면요, 당장 뭐 교회 안 나오고, 당장 뭐 기도 안 하고, 당장 뭐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 속에 십자가가 있는 것인가? 이런 십자가가 진다는 의미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죠.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죽으러 가는 인생, 예수님 따라서 죽으러 가는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사람이 자꾸 무릎 까졌다고 울고, 빵 안 사준다고 울고, 배고프다고 울고, 손가락 비었다고 울고,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러 가는 사람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 따른,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를 때에 내 몸이 으스러져도, 내 몸이 가루가 되어도,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주님 따르는 거 포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데.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나를 위해서 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지고 있는 내 십자가를 또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된다면, 우리의 고난주간은 의식적인 그런 재래적인 그런 고난주간이 아니라 정말 내용이 있는, 주님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사 믿음을 갖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벌레를 우습게 쉽게 죽여버리듯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이 피조물을 단번에 죽일 수 있는 그런 분이시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를 희생하신 것, 창조주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주님, 생각하면 할수록 이해가 되지 않고, 생각하면 할수록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너무나 크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은혜를,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족함 너무나 많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 세속적입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욕망과 욕심과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주님께 고백합니다.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만 하였습니다. 너무 나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만 하였습니다.
주님 위해서 이 정도만 하면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지고 날마다 주를 따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인간적으로 나의 모습을 보면 자신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을 포기하셨는지를 뼈저리게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기 것 하나 포기할 줄 모르는 우리를,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동안 내 몸을 학대하는 것이 아닌 주님 십자가 묵상하며 나의 십자가를 깨닫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는 고난이지만은 결국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꺼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